2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인데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맛있는 명절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과 함께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바닷가를 둘러보고 결국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가는 무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의 열심은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끝까지 확인하려고 하고 바다를 건너서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열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가 하죠. 예수님은 무리가 자신을 찾는 이유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26절에 보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지판이죠. 그러나 그들은 표지판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떡 그 자체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을 무언가 때문에 찾은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에게 그들이 붙잡고 있는 신앙의 방향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일하다는 단순히 노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썩을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고픔이 찾아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이렇게 묻죠.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대답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리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일은 무언가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그분을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생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여는 반응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리와 비슷한 태도를 가질 때가 있죠. 예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이유가 정작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내 현실 문제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만 좀 바꿔주세요. 이 기도만 들어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썩을 양식을 향한 신앙으로만 머문다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현실의 배부름에만 머물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신앙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 살아라. 영생의 양식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바라보고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죠. 풍삼초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초청에 사람은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reject, 거절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기적을 행했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시선이 머물고 있어요. 두 번째, research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연구해보는 사람들이죠.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온 세상의 메시아가 맞는가? 저분을 통해서 온 만물이 회복되어지는가?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가려는 사람들이죠. 이들 중 일부는 예수님 영접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이들이 reject, 거절하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receive,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 참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라는 말로 믿음의 고백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무리들처럼 눈앞의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썩을 양식을 쫓는 신앙으로 기우는 순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떡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면 우리는 영생의 양식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하게 되죠. 우리 주변에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나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현실을 소망하면서 그런 소식들이 들리면 그곳으로 몰려가요. 그러다 또 다른 곳에 좋은 게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그곳으로 몰려가죠.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시간을 소비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영생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썩어질 삶이 아니라 회복의 길로 초대하고 계시죠. 이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습을 통해 세상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날인데요. 사랑하는 가족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생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썩을 양식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영생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빛스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